하인리벨 천사는 침묵했다. Der Engel schwieg. 1950년 출간 예정인 작품이었죠. 실제로는 92년에 유고작으로 나왔고요. 원래 이제 49년 그 언저리에 탈고를 하고 50년 무렵에 그 출간할 예정이었지만은 전후 독일 독자들이 전쟁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거는 무조건 질색을 할 거다. 이래서 출간에 실패했죠.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1945년 5월 독일의 상황입니다. 패전 직후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위 폐허문학, 트리머 리터러추어라고 하는 폐허문학, 그 다음에 영시의 문학, 슈준데 누울이라고 하는 영시의 문학, 그 대표작이죠. 대표작인데, 널리 알려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나 열차는 정확했다에 비해서 뭐랄까요, 이 슬픔의 깊이랄지 이런 게 이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세 가지 작품을 비교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등장인물은 이제 한스 슈니칠러라는 사람이고요. 그 하인리벨의 어떤 투사물이죠. 거의 본캐에 해당하는. 그래서 탈영했다가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표작 그 상응하는 배역으로 레기나가 있죠. 둘 다 상처가 있죠. 전쟁의 상처가 있는데 특별히 레기나는 갓난 아이를 잃은 상태에서 어느 날 소설에서 설정한 우연한 계기로 찾아든 한스와 어떤 그 인연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만남,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사랑, 그리고 구원을 찾아가는 그 황폐한 시대의 그런 인물로 돼 있죠. 부차적이란 말은 좀 그렇고, 이제 그 주인공 남녀 외에 주요한 등장인물은 이제 곰페르치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셔라는 이제 박사가 있죠. 곰페르치 부부는, 남편은 한스가 탈영병으로서 총살당할 위기에 있었을 때 자기가 그냥 한스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대신 총살당하는 사실상 전쟁 말기의 어떤 그 황폐한 상황에서 더는 희망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자살을 감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아내 엘리자베트는 암에 걸려 있죠. 그래서 부부가 둘 다 사멸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인리벨 연구자들은 이 소설에서 그 곰페르츠 부부의 그 관계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페르츠 부부에서 남편이 그렇게 절망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내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전반적인 느낌은 어떤 심리는 정교하게 묘사하지만 사건은 좀 성기게 묘사하는, 그래서 심리는 세밀화로 그랬다면 사건은 크로키를 가는 형태여서 굳이 그 큰 흉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곰페르츠 부부의 남편은 한스르가 부활하는, 말하자면 다시 삶을 얻는데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죠.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자 어떤 종교적으로 보면 부활의 계기가 됐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제 결혼식으로 가야 되는데 장례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이
곰페르츠 부부의 아내 엘리자베트의 장례식이어서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일종의 남편이 산 제물로 바쳐졌다. 스스로 자살로 걸어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내는 뭐 암 때문에 죽어갔지만은 그 죽음의 현장을 그리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일종의 희생물, 제의에 바쳐진 희생물 그런 거로 좀 그려주죠. 여기서 이제 가장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거는 피셔 박사죠. 나치 당원이었는데 그 사악함 그 자체로 그려지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톨릭 고위 성직자 무리들이 이제 피셔와 함께 사악한 집단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곰베르츠의 아버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자본가, 언제나 살아남았던 그 자본가, 그 다음에 이 지식인, 그리고 주교로 표현되는 그 고위 성직자, 자본가, 교양 없는 지식인, 그 다음에 고위 성직자. 이렇게가 그 황폐해진 세상에서 여전히 그 우리 용어로 과거가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부역하며 과거에 나쁜 짓을 하며 챙겼던 이익과 혜택을 여전히 누리는 그러한 집단의 대표자로 나오죠. 하인리벨이 1964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교양이 망가진 민족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교양이 망가진 민족 중에서 좀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제 피셔 같은 사람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처럼 이제 낮은 직위의 신부, 보좌 신부가 나오죠. 그 수녀도 나오고. 그래서 보좌 신부와 수녀는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애틋하게 생각하죠. 민중의 고통을. 그리고 자기가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죠. 그래서 보좌 신부와 주임 신부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립구도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는 탈영병 한스가 무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해서 고향 도시에 돌아온 다음에 과거를 뭐 조금씩 회상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가 레기나라는 상처받은 여인을 만나서 새롭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끝나고 그 와중에 사별하는 부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구시대부터 현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익숙한 용어로 착취에 최적화한 집단으로서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제 죽어간 부부와 새로 태어나는 부부가 십자가처럼 걸쳐지면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도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깔린 분위기가 폐허 문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트리머 리터러투어라고 하는 그 폐허 문학의 전형 같은 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잘 떠오르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 제목은 Der Engel schwieg, 그 천사가 침묵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천사가 안아준 그런 뉘앙스가 있죠. 두 사람의 고통받고 핍박받은 두 사람의 새 출발을 마지막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 희망은 깔고 있죠. 텍스트 구성상에서는 사실은 마지막이 상징으로서의 천사, 시작할 때 천사상이 나오고 마지막에 천사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그 대리석으로 된 천사상을 지배자 계급, 착취자 계급, 그 다음에 나치에 부역한 계급을 대표하는 피셔 박사와 곰베르츠 가문의 사람이 대리석 천사 위에 앉아가지고 천사를 점점 진창 속으로 구겨 넣으면서 끝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 구원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의 암담함은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냉정한 진단을 해놓고 있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렇죠. 천사는 말이 없었다. 천사는 두 남자의 무게에 짓눌려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래서 천사의 팔뚝도 땅속으로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묻어버리는 거죠. 천사가 침묵하는 거는 이제 천사의 주체적 의지인데 천사가 침묵하기 전에 이 완악한 시대는 천사를 묻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은 천사를 묻어버렸다로 끝나죠. 그리고 이 천사라는 게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데 처음에 이 한스가 도시에 와서 마주친 게 석조 천사상이죠. 그래서 천사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돼 있죠. 죽은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두 사람이 노력하지만 천사가 작동하는 세상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함 이런 것들이 천사의 상징적인 등장과 죽음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죠. 첫 문장의 표현이 이렇게 되죠. 이 책에 도시의 북쪽에서 타오르는 불빛이 워낙 강해서 건물 입구에 있는 글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과거를 통해서 현대를 이제 조망하면서 어떤 성찰을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어져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그림자를 관통함으로써 그 그림자를 극복해야만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작가의 인식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중요한 초반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레기나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역할을 둘이 떠맡죠. 어머니도 이제 비통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세 번 정도 이제 중요한 눈물의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머니가 우는 장면. 사실적으로 되게 잘 묘사를 했죠. 그렇게 뵙기 못할 것 같고 징집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그 엽서를 마치 안 본 것처럼 멀리 회피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눈물의 장면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죠. 게다가 이제 소설에서는 한스의 아버지도 6년 전에 죽은 거로 돼 있죠. 두 번째 중요한 눈물은 이제 빵과 관련돼 있죠. 빵과 관련돼서 어떤 굶주림, 그 다음에 생존에 관한 것을 상징하죠. 한스가 그거는 이제 빵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고요. 첫 번째는 자식을 잃는 어머니, 새로운 세대에 대한 구세대의 책임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새로운 세대가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굶주림 속에서 빵을 먹으면서 흘리는 눈물. 세 번째 눈물은 레기나가 흘리는 눈물인데 소품으로 이제 포도주가 주어지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나눠 먹으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죠. 결혼을 약속하고 그 속에서 이제 눈물을 레기나가 흘리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눈물은 어떤 극복과 미래를 향한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눈물은 일종의 제의적인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포도주라는 거는 예컨대 뭐 기독교적 상징에서 성찬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예수의 피라든지 이런 것들로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고통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포도주가 배경으로 깔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식으로 마지막을 안 끝내고 건베르치 부부의 아내인 엘리자베트의 장례식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대리적 천사의 가라앉음으로 끝내는 거는 전후 문학을 쪽에 종사하는 작가로서 당시 시대상에서 희망을 표현하는 것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희망을 표현하는 것에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희망을 표현한 것들이 주저됐기 때문에
결혼식이 아닌 장례식으로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장례식에서도 약간의 희망은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이제 소생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고 출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구시대 그리고 이 엘리자베트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게 있지만 어쨌든 엘리자베트는 뭐 여러 가지 이 상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그렇게 죄악의 화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트라는 희생양을 통해서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는 듯한 피를 토하고 그 다음에 제를 올리는 것 같은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제사 드림의 양식 이런 것으로 마지막을 배치했기 때문에 뭐 꼭 결혼을 배치 않았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혼이라는 안전한 새 출발로 얘기하기에는 그 시대 작가들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 나오는 석회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 레기나가 석회가 떨어져 나오는 공간을 끊임없이 치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물이 끝없이 드러나서 그녀는 절망할 지경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과거의 무게에 짓눌린 그 시대의 아픔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죠. 청결을 그토록 갈망했다는 거죠. 뭐라 그러죠? 전범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전범 국가라는 가해자 국가의 국민이지만은 그 국가 내에서는 착취받고 고통받은 피해자라는 어떤 이중의 위치 이런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결을 그토록 갈망했다는 것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무게라는 것은 천사를 진창에 묻어버리듯이 쉽게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석회 부분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에서 이제 비슷하게 하나의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의 주인공인 캐테가 여기도 등장하죠. 캐테가 잠깐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가정부로 나와요. 보좌 신부한테. 그냥 둬요 캐테 그래서 잠깐 카메오로 등장하게 했다. 이런 거는 이제 재미삼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고통 같은 거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레기나와 한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스가 레기나의 방에 숨어 들어와서 3주 동안 잠만 자요. 그리고 레기나는 이제 남편도 잃은 것 같은데, 남편을 잃은 장면에서, 한스의 엄마를 떠올리게 하죠. 그 다음에 자식을 잃은 곳에서 또 한스의 엄마를 떠올리게 하죠. 레기나의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전쟁 중에 독일군이 쏜 총에 유탄이 날아와서 아이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자국 군대의 총에 희생당한 건데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은 이런 상황은 남편이 죽고 전쟁통에 죽고 아들은 전쟁에 보내야 하는 한스 엄마의 상황하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겹쳐져요. 그 여인은 겹쳐지고 작은 후기처럼 한스가 소설적 설정에 의해서 레기나의 집으로 굴러 들어가고 그게 태아처럼 3주 동안 웅크리면서 그러한 웅크림 속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탄생의 과정인 거죠. 새로운 탄생. 레기나가 자기한테 중요한 사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아서 신분증을 만들어 주려 하고 잘 모르는 남자를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 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독과 절망 그리고 어떻게든 서로 위안을 얻고 싶었던 절박한 상황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자가 해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여자는 정말 고통스러웠다. 누구라도 누구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고 누구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리고 누구에게 밥을 차려주고 싶었다.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다. 그게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있고 자기의 소외를 탈출할 수도 있고 고독에서 좀 덜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레기나가 창문을 열지 않으려고 한 이유를 이제
혼자 레기나의 방에 남아서 한스가 되뇌이는 장면이 있는데 밖에는 너무 화창하고 자연이 아름다운 자기네 현실과는 극명하게 대비가 돼서 그 극명한 대비가 자기들이 떨어진 황폐를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창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3주의 칩거, 창문을 닫아놓고 어둑어둑하게 지내는 것, 그런 것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되게 종교적이에요. 여기 고딕 글자로 나오는 게 몇 군데 있죠. 고딕 글자로 나오는 게 레기나가 매열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하느님이라는 글자가 굵은 글씨로 나와요. 피를 팔아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소설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녀 곁에 함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느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레기나가 이런 말을 하죠. 이따금 그 믿음이 사라지길 바라곤 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믿음조차 없기를 바라는데 믿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운 거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우슈비츠 같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독일 민족 중에서 또 많은 어떤 민중 고통으로 내몰았던 독일 민중 또한 우리를 이렇게 몰아대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의문을 품고 했죠. 레기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피를 파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옆에 있는 존재였다고 느끼는 거는 매혈이라는 형태로 피를 연결시켜서 좀 재미있긴 하지만 포도주 피 이런 것들은 이제 희생제의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기독교적 상징과 약간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스는 보좌신부가 이렇게 믿죠. 당신도 하나님을 믿나요? 이렇게 믿는데 그 한스가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한 번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제서야 떠올랐다 해서 여기서 종교와 신에 대한 기를 얘기하는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나타나는 카톨릭과 종교 비판은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가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비종교화란 얘기를 보네퍼는 얘기했는데 개신교 목사가 비종교화를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면 종교를 벗어난다. 궤도로서의 현존하는 종교로서 독일 시대의 타락한 종교를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라는 이 말은 그러한 당대 신학자들의 인식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게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한 말인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종교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레기나와 한스가 찾은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뭐 하느님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는 자기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이제 인식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경로의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좌신부가 괴로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틀림없이 악도 선에 봉사하기 마련이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하인리 벨이 아직까지 이제 젊을 때라서 여기는 좀 깊이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텐데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신정론의 문제예요. 악은 왜 존재하는가에 관한 그 질문. 특히 20세기 초반에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신 안에서 악은 왜 존재하는가?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질문을 했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이죠. 신은 왜 악을 용인하는가? 이거는 뭐 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아무튼 이 신학적인 근본적인 문제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온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 하나하고 악의 존재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레기나와 한스는 하나님과 신을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둘은 어떤 종교 속에서 보좌 신부의 권유 속에서 어떤 카톨릭 안에서 부부로 맺어지기를 결정하니까 결국 그들은 주교가 아닌 조금 더 뭐라 그러죠? 그 신실한 민중에 가까운
또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직자들과 함께 교회 제도와 구별되는 그런 성직자들과 함께 신을 찾고 싶은, 그리고 수녀, 보좌 신부,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과 함께 신이 함께하는 베레 표현으로는 사람이 살만한 나라, 사람이 살만한 땅, 그리고 소설로는 사람이 살만한 소설을 그리고자 한 것이죠. 이제 나름대로 이 보좌 신부의 말, 하인리의 베레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었던 고통과 삶의 체험에서 우러난 말이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한 문장은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자애로운 용서를 받지 못할 만큼 무거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겸손과 혼동하기 쉬운 특별한 종류의 오만. 그래서 신앙에 관해서 되게 하인리벨이 당시에 뭐 깊은 통찰은 없었겠지만 삶을 통해서 우러난 신에 다가가는 절절한 방법 같은 게 이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인리벨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눈에 비치는 현실이 폐허라면 그것을 냉철히 응시하고 묘사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이 폐허라면, 그 이제 폐허 문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 폐허 문학의 소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냉철히 응시하고 묘사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 폐허 문학의 어떤 문학론인 거죠. 그래서 냉철히 응시하는 힘과 또 제대로 묘사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폐허도 필요하죠. 그래서 폐허 문학이라는 것이 폐허 속에서만 가능하긴 하죠. 우리 눈에 비치는 현실이 폐허라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폐허일 수 있거든요. 스름말 리터러처라는 폐허 문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폐허가 존재하고 냉철히 응시하고 잘 그려내야 되는 건데, 폐허가 없는 세상은 없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폐허, 정말 그라운드 제로 상태의 폐허에서 우러나오고 생성된 폐허를 응시하고 그거로 소설을 만들어내는 거는 1945년에서 5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상황에서 아마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우리가 어떤 폐허를 응시하고 문학으로 그려낼 수 있겠지만 그 방법론은 지금은 하인리벨이 한 것과는 달라지겠죠. 응시하고 묘사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폐허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문학론과 방법론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당대에는 매우 유효했고, 그리고 언젠가 하인리벨을 그렇게 얘기했듯이 당대 자신의 시대를 얘기함으로써 모든 시대를 하인리벨이 얘기했다고 하듯이 그 시대의 폐허를 꿰뚫어 봄으로써 모든 세대의 공통적인 폐허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통찰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사는 침묵했다. 그렇지만 천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전언인 거죠. 그래서 슬픔 너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